반갑습니다. 법정 스님이 사랑하는 책들이 있습니다. 그 책들을 소개하고 있는 하늘땅입니다. 오늘은 그 책들 중에 승려와 철학자라는 책을 열어봤습니다. 마침 오늘 읽은 내용은 검은 상자 안에 유령이라고 부르는 인간 안에 있는 의식을 어떤 식으로 볼 것이냐. 이 책은 철학자인 아버지와 티베트 승려가 된 과학자였다가 나중에 이제 티베트 승려가 된 아들이 대화를 나눈 내용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인간의 의식, 생각, 또 생각의 뒤에서 관찰자로서의 의식을 서양의 철학자는 어떻게 보고 있으며 또 티벳의 불교의 영향을 받은 아들 승려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, 철학과 불교의 그 관점 차이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. 좀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철학을 배웠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서양의 그 과학적인 철학적인 사고에 이 인간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 그 물질 안에 또 정신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은 압니다. 단순히 인간이 동물이나 또는 어떤 생명이 없는 사물처럼 물질로만 이루어졌고 또 화학작용으로 인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생각 또는 의식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이 과학과 철학의 그리고 종교의 깊은 그 화두였습니다. 어쨌든 이 철학자인 유럽 그 철학자인 이 아버지는 철학사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잖아요. 누군가는 물질이다. 또는 누구는 정신이다. 아니면 분리되어 있다. 아니면 하나가 되어 있지만 애매하다.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을 자기의 개인의 그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례가 있는데 너희 쪽 불교의 승려로서 네가 보기에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불교 승려로서의 그 아들은 그 유럽 철학자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됩니다. 의식이라는 것은 존재하고 그 의식이라는 것은 육체, 물질적인 것을 너머에 있으며 또 물질적인 것과 긴밀한 연관성도 가지고 있다. 그리고 이 의식이라는 것은 이 의식의 연속체라는 말을 씁니다. 이 의식은 전해지기도 하고 또 읽어지기도 하며 또는 물질과 물질을 건너뛰는 경우도 있다.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. 이런 그 개념이 없던 그 철학자인 아버지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무계하게 들릴 수도 있죠. 그냥 우리가 잘 모르는 종교에 대해서 어떤 인도의 어떤 잘 알려지지 않은 종교가 내세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그 교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방식의 설명과 그 세상을 보는 방법론을 기본으로 하고 그것에 빗대어서 타인 또는 다른 생각들이나 개념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아버지인 철학자도 아들의 말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. 어떻게 본다면은 이 아버지는 그 불교의 개념을 잘 모르는
많은 사람들을 대변해서 이런 질문까지도 하는구나라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.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승려였으니까 관심이 있었고, 그리고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이 철학자이고 이 그 개념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이 책은 일반인들에게 소개하는 책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수준에 맞추어서 다시 반문을 하고 또 딴지를 걸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책들의 내용을 보다 보면 철학자인 아버지가 조금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수준이 낮다? 이런 낮은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독자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과학적인 그 유럽의 철학에서는 아직도 분분하고 있고 그 의식이라는 존재, 증명할 수 없는 존재, 하지만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그것에 대한 불교적인 접근을 설명해 놓은 책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잘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 사람, 그리고 불교적인 명상을 통한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런 것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자면 과학적인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, 과학적인 언어로 세상을 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, 쉽게 얘기해서 숫자의 개념,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0이라는 개념이, 아라비아 숫자에서도 0이라는 개념이 그 1, 2, 3, 4라는 개념보다 더 뒤에 나왔다고 하잖아요. 1, 2, 3, 4, 5, 6, 7, 8 뭐 이런 숫자에는 실체가 있습니다. 하지만 0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인데 그 실체가 없는 것을 0이라고 하자라는 그 개념 자체도 과거의 어느 시기에는 대단한 혁명적인 사고였다고 하죠.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도 모르게 부모로부터 또는 학교에서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을 익히고 과학적인 사고 방식을 키워왔습니다. 그래서 어떤 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때 과학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해시킬 수가 있는 거죠. 하지만 한 번도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그 다음 단계가 아닌 몇 단계를 건너뛴 쉽게 문명을 접하지 못한 그 원주민에게 이 과학적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원주민들에게 기본 수학의 개념이나 숫자의 개념 또는 이 언어부터가 또 문제가 되겠죠.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글자로 쓰며 문자로 쓰는지를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조금씩 그나마 이해하는 그런 것처럼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의식, 우리가 흔히 티베트 불교의 의식이라 하면 이 육체와 이 몸과 현재의 내가 이 의식이 담겨 있는 이 의식과 또 이 몸을 떠난 몸하고 또 어떻게 보면 별개인 이 의식을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개념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, 그리고 내면을 본다, 내면을 쳐다본다, 자기 자신의 내면을 쳐다본다, 명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생각이란 무엇인지, 생각과 의식은 다른 표현이거든요.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막 합니다. 명상을 하다 보면 그냥 잡생각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 있잖아요. 그 우리가 일어나는 생각은 내가 아니다.
생각은 의식의 주체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,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. 우리는 뭐 생각한다, 고로 나는 존재한다. 지금의 과학적인 철학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거 아니라, 데카르트 시절만 해도 의식을 생각까지만 정의를 했다면, 지금은 과학과 철학에서도, 서양의 과학과 철학에서도 그 생각을 넘어선 의식의 존재에, 의식의 연속체에 관한 생각들이 이미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. 물리학적으로도 증명을, 일부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증명을 하게 되죠.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 불교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이 다듬어 온 이 개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, 첫째, 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 명상에 익숙해. 이건 명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주민이 수학의 기초를 배우고 문자의 기초를 배우듯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내면의 의식 세계를 돌아보는 나름대로의 훈련과 연습과 그 방식을 먼저 알아야 이해가 쉽게 가는 거죠. 하지만 다행히 다른 종교나 또는 다른 그 이념들보다 이 불교의 이 장점이기도 한데, 이것이 서양의 이성 또는 이성적인 철학 또는 과학적인 것에 상당히, 이게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체계지만 상당히 근접해 있고 비슷한 방식으로 서로를 설득할 수 있다, 납득이 된다라는 점이 불교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은, 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과학 지식과 그 다음 신앙을 아주 별개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신앙을 설명할 때 과학적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가 없다. 그거는 믿음의 문제다. 이렇게 끄어버리게 됩니다. 거기다가 뭐 하늘나라의 존재라든지 지옥의 존재라든지 여러 가지 교리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때 어떻게 보면 좀 신화적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것들이 이 철학의 분야와는 조금 동떨어진,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, 같은 방식을 사용한다 라고 말하기가 애매하지만, 불교는 어떤 신을 믿거나 이런 종교가 아니라 깨달음을 이루어가는, 깨달은 자의 그 본을 받아서 나도 깨달음을 얻기 위한 그 과정, 조금 다른 종교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과학적인 철학적인 접근 방식과 많이 상통한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종교로서의 불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. 종교로서의 불교라 함은 또 그 민간 신앙과 접합된, 그리고 이 형식적인 어느 정도의 그 종교의 형식 틀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과학적으로는 좀 설명하기가 애매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, 원칙적인 그리고 원론적인 불교의 개념들을 살펴보자면 매우 철학적인 부분과 닮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어쨌든 이 아들 승려 마티우스는 최대한 아버지를 설득하려고,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이해에는 그런 선행 과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도, 그래도 이거 한 다음에, 이걸 다 배운 다음에 내가 얘기해 줄게가 아니라 한 몇 단계를 건너뛰어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죠. 의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은 존재한다. 그것은 증명되어질 수 있고, 물론 이것은 아들의 방식이며 티베트 불교 승려로서의 방식입니다.
증명될 수 있고, 그리고 과학과 철학과 대립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의식은 전달되어지기도 하고, 물론 그게 일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 훈련된 경지가 도달해야 되고, 그리고 연습이 돼야 되고, 또 의식의 연속체는 림포체라고 하죠. 스승이 죽고 몸은 죽고 없지만 그 의식이 다른 존재, 또 아이에게 들어가서 환생하게 되는, 환생의 얘기도 조금 길어집니다만, 어쨌든 그 의식의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말주변이 좀 없어서, 또 제 수준이, 저도 제 수준이 별게도 없어서 어떻게 잘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뭐라고 설명을 이걸 해야 될지.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이 언어와 또는 이런 접근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, 불특정 다수잖아요. 그래서 애매합니다. 하지만 그냥 여기에 있는 몇 가지 책에서 읽은 것들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. 계속해서 의심과 의심의 질문을 던지는 그 아버지 철학자의 질문에 아들 승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. 불교의 신앙은 몇몇 교리에 대한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인 믿음이 아닙니다. 불교에 대한 자신의 저서에서 앙드레 미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. 신앙은 이성과 멀어질 때 미신이 되며 이성에 대립할 때는 더욱더 그렇다. 그러나 신앙이 이성과 결합되어 있을 때는 이성이 단순한 지적 유의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. 신앙 행위에 대해서 아버지 철학자는 그 신앙 행위가 어떻게 증명이 될 수가 있나, 그건 그냥 신앙 행위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. 하지만 그 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. 신앙 행위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. 신앙 행위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. 부처님처럼 의식이 비물질적이고 그 흐름이 사후에 지속되면서 또 다른 의식의 흐름들 가운데 하나를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단언하는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는 게 바로 신앙행위다. 이미 신앙행위라는 것은 이러한 그 깨달은 자에게는 의미가 없고 관계가 없다.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체험이지 신앙행위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. 깨달은 자여야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. 이 승려 아들 또한 깨달은 사람, 그러니까 부처가 되기 위해서 정진하는 사람이며 불교를 배우고 아직도 계속 배워가고 있는 사람입니다.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. 하지만 다 깨달아야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불교적인 접근 방식을 배우고 단련하고 함으로써 조금 더 이해 폭이 넓어진다.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향해 갈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승려와 철학자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